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아멘. 민수기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서원과 서약을 다 이행하니라. 서원과 서약을 다 이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서원이나 서약, 특별히 이 서원이나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 약속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맹세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자, 서원이나 서약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뭘까요? 왜 서원을 하게 되는가? 왜 서약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대상이 생겼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 관계를 맺고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과 서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식에 가보시면 남녀가 서약식이라는 걸 합니다. 서약하는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죠. 또 한 남편의 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걸 우리는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둘이 하나로 살겠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살겠다. 자, 이렇게 다짐과 약속을 하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서약한 자, 하나가 된 자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의 내용이 서원과 서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자,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 혼자 사는 사람 또는 애굽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자로 살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는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죠. 패배할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보내신 자가 있으면 너도 나한테 어떤 재판관이 되려느냐라고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상대를 이제 의심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는 거처할 처소가 있고 나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야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연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의 모습으로 승리자로, 예배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이 서약과 서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나의 욕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결합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신부, 하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극히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월 한 달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지켜내며 이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부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로, 세상에서 맨날 나아가서 뭐 조금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더 이상 가난한 자는 내 것을 뺏길까 두려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넉넉해서 써도 이게 풍요하고 풍족하여서 나눠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마음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시간도, 내가 또 생각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서원과 사역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풍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하려면 남자, 여자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이 문장들이 이제 풀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자는 이제 말씀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상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딸,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고 성도를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남자는 누굴까요? 남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이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로 마리아잖아요.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한 일을 보면서 그 말씀, 천사가 전해준 말도 마음에 간직하는 자로, 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모양을 보면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러한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는 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는 여자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저께 나팔을 불라, 오늘 서약과 서원을 이행하라, 이런 말을 받으면 계속 묵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놀랍게도 말씀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발아한다는 거죠. 마치 씨를 받았는데 그 씨가 열리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뿐인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느껴지고 부딪힘이 느껴지고 움직임이 느껴지고 어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끌림을 깨닫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들대로 이행하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말한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어 움직였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같은 이름이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다양한데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여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전에 7 귀신 들린 자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진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온전해지게 되고, 온전해지게 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막달라 마리아는 장사된 지 3일 날에 그 이른 새벽부터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녀가 바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결합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말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를 늘 마음을 두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자, 이렇게 소망하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로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결심한 서약을 지키다라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지키다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시면 쿰으로 되어 있습니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이걸 지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서약과 서약을 우리가 이제 이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 쿰이라는 단어로 저는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는 거죠. 누워있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빈공이 또 강도같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잠자는 자,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 선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는 것처럼, 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걸음걸음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양으로 일어서다, 쿰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쿰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느냐? 말씀이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마치 이제 이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 이제 엄마가 아이들 깨울 때 아가 일어나, 얘야 일어나라 그 말과 똑같죠. 잠자는 상태였는데 나의 어떤 영적인 것들, 나의 어떤 죽어있는 것들인데 주님께서 그거를 깨워내신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못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늘 피곤해하고 잠에 취하고 좀 더 자자 일어날 의욕도 없고 근데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반응하여서 쿰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쿰을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이제 소통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말을 듣고 반응하는 자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듣고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안 되면 멈춰버리고 좀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원망하고 짜증내고 주저앉고 애 안 해. 뭐 이런 일이 있어. 맨날 과거로 돌아가니까 민수기의 교훈처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를 이제 뱅뱅 돌아서 40년 동안 그냥 방황하며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거기에 이제 자기의 습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진보, 소위 말하는 발전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서원을 행하고 서약을 지키는 내가 연합한 자이구나. 이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지. 그래서 일어서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날부터는 한 여자를 지키는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한 여자는 서로 이제 남자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온전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전에는 목적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사실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연합하게 되면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따지면 식사를 준비하든지 집을 치운다든지 집을 가꾼다든지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임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훈으로 가르쳐 주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귀한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서원이 생겼고 서약이 생겼으므로 말하게 되었고 그 말을 이제 이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점점 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광의 열매를 볼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신명기가 나아가게 되죠. 말씀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제 이렇게 해요. 말을 들으면 되게 멋있어요. 나를 위해 산대. 저 사람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의식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어떤 꿈도 있고 이상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 근데 그게 결코 현명한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를 향해서 따라간 것뿐인데 그가 너무 좋아서 그와 연합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원했을 뿐인데 그가 가는 곳이 푸른 초장의 길이고 쉴만한 물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나도 윤택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잘 되는 사람과 같이 다녀야 된다. 옛날 속담에 근묵자 어둠을 가까이 하면 어두워지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빛으로 어둠이었던 나를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 빛의 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과 진리를 전하시는 그 주님과 연합하면 닿을 때 우리가 그 생명과 진리로 채워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로 받았으니 이제 이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필요해요. 결심하면 끊고 일어서는 쫙 하면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정말 힘이 생깁니다. 그 짧은 순간의 판단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겠다. 그렇게 영혼의 나팔을 불며 우리 영혼을 깨우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월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